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 2023 새벽교회 비전을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말렉 앞에 선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주께 들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많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건강을,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지정을 다시 한번 주께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항상 기억이 남죠. 우리가 미국 땅에 다들 이제 처음에 오셨는데 누구를 가장 처음 만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느냐.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이민 생활에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 누가 공항에 마중 나왔느냐. 첫 만남인 것이죠. 첫 시작인데요. 또 첫 직장 생활 기억나시죠?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혹시 대학생 때나 뭐 중고등학교 때 첫 미팅, 첫 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처음 한다라는 거, 처음 만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아멜렉과의 전투를 통한 교훈 첫 번째는요, 왜 전쟁이 시작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배부르게 고기를 먹고 뭐 부추를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나 높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벌하는 대신에 알겠다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물을 마시게 되었고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조금만 그러면 또 원망하고 뭔가 좀 그런 건수만 생기면 뭔가 그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냥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평과 원망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그 증거가 오늘 전쟁이에요. 8절에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성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7절까지만 보더라도 벌써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평이 가득했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원망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이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든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전혀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 마음만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에요.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뭐 군인들이 있었겠어요? 군대가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었겠어요? 훈련이 됐겠어요? 무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변변한 칼 한 자루 있었겠습니까? 뭐 곡괭이 뭐 이런 거, 그렇죠? 삽 같은 거, 그런 농기구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변변치 않죠. 그 당시 문화가 뭐 철기 문화도 아니고 청동기 그때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싸워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외적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혀 전무예요. nothing.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들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었어요.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은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도자 모세는 각자에게 임무를 줍니다. 이제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포지션이 다 있잖아요. 뭐 사령관이 있고 또 장교들이 이렇게 있고 또 밑에 부하들이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포지션들이. 그 훈련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이제 포지션들이 주어지고 역할들이 분담이 되고 그런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해요.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역할을 줍니다. 잡을 주는 거예요. 포지션이 뭐예요? 군인들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징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을 리크루트하라는 거예요. 나갈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전쟁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선별해야 돼요. 사람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죠.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단체, 한 그룹, 사람들을 선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한번 접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한 명령이 하달됐어요. 군인들을 소집하고 각 이제 장교들을 임명하고 예를 들면 뭐 소대장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가 맡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단둘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소수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단을 향한 우리 새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똑같아요. 그것은 뭐 누구의 일, 몇 명 소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다야 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말씀이고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전쟁을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단순히 슈퍼바이저 하러 올라갔겠어요?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까? 아니죠. 그도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1번부터 10번까지 일들이 쫙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결판 내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든지 우리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일이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지만요, 그 일이 정말 우리의 일,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고 미국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상상태가 계속 소집돼 상태로 유지가 될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일, 최선의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세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전쟁했다가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왜 저를 시켜요? 당신이 하시오. 여호수아 그랬다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증거가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은요 모세의 손에 뭐 파워가 나오고 모세의 손에서 어떤 능력이 나간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모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에게 주어진 일, 백성을 향해 내가 손을 드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모세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 그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께서 누가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먼저 리더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즉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직무를,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봤어요. 내가 정말 아멜렉 앞에 선 모세처럼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둔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모세는 모세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그도 사람인지라 힘든 거예요, 팔이. 계속 들고 있으면 좋죠. 그 전에
정말 대학 다닐 때 찬양 집회 있잖아요. 한 2시간, 3시간 경배와 찬양 하면은 어떻게 3시간씩 예배 드리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찬양이 기본적으로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1시간을 손을 들어요. 손을 내리면은 손을 드십시오. 또 손을 들고 계속 그렇게. 참 힘든데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뭐 1시간 혼자 들면은 잘 들었을까요? 힘들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도와주는 사람 단 2사람만 있어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 2사람이 한쪽씩 잡아줬을 뿐인데 이것이 합력의 힘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오직 한 가지 목표 뭐예요? 저 아멜렉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저 아멜렉을 이기는 거예요. 아멜렉을. 딴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맞닥뜨린 아멜렉과 같은 전쟁은 무엇입니까? 뒷걸음질 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 뭐예요? 저 하나님이 우리 새빛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다 우리는 그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그 손을 거두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저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영국의 화가 존 밀레이라는 Victory, O Lord. 저는 점점 그림 보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영감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새벽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다 같이 힘을 모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인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한번 빗대어 보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이죠. 서로에게 잘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갈등, 컨선, 고통, 아픔, 고민, 답답함, 말 못할 사정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손을 들지 않았다면 오합지졸 군대를 가지고 곡괭이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들이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군대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싸울 만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들이 밀려올 것이다. 앞으로 크고 작은 아멜렉과 같은 존재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고통을 줄 것이다. 너희 인생을 흔들 것이다. 삶을 흔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네 힘을 의지하겠느냐?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겠느냐? 네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군대라도 조직되고 아니면 막아주시든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니까 이기네. 손을 내리면 지네. 얼마나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근데 그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데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구원 얻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쭉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너희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기록해요?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이기는 거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매뉴얼. 너희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고통이 오느냐,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앞에 손을 들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자손 대대로 이 매뉴얼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17장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주님께 대들었대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했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잖아. 라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마사. 지명의 이름이 정해질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로 손을 든 게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고 손을 든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삽니다. 전쟁 중에 계속 싸우고 끝까지 죽어요. 적군에게 항복하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적군에게 항복해도 살아요.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전쟁,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도 좋겠죠? 인생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복한다는데.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항복했던 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특별히 말씀 들은 거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앉으신 채로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좋겠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시고 우리 앞에 아멜렉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 산꼭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가 한 사람 빠짐없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모세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